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시면서 예수님이 참 왕이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라는 단체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딱 이 구조가, 이 구조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설교자, 강단이 있고, 그리고 회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는, 딱 설교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설교자 이 자리가 권력을 갖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설교자가 권력을 가지려고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이렇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이 시간에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에 온 집중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어디 가셔가지고 나한테 하나님 살아있는 거 보여줘봐, 내가 그럼 믿을게, 그러지 마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먼저는요, 우리 지난주에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왕이 오셨습니다. 네, 헬라어로 고상하게,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동남아 순회 사역 일정에 계시는데요, 목사님께서 이거 하러 가신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오셨다.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아까 그 사진들 중에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사진으로 소식을 전해 오셨는데, 한 그 여자 청년이 복음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그거를 듣게 되고 양육되어졌는데 교회가 세워졌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교회가 엄청 많아져가지고 교회당 너무 크게 짓는 것도 문제라고 하고 그런 얘기 하는데요. 교회당을 크게 지어놓고 오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한 영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복음을 받고 살아났는데 이 복음이 확산된 것이죠. 그리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해서 모이다가 장소가 필요하다. 근데 또 지나간 사진 중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께서 저 성전 건물을 기증하셨다고 합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온 예선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또 저 땅을 밟아보는 것도 너무나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기도로 정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저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듣는 자들이 있고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응답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참 왕은 누구십니까? 네, 지금은 우리나라는 왕이 없죠. 몇백 년 전만 해도 왕이 있었는데, 그런데 왕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혹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인은 주인 맘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느끼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내 마음 하나, 이 감정 하나, 이 작은 생각,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마음의 생각과 감정들,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리고 나의 자존심 한번 건드려지면 그 평정심을 잃고 인생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 성도님이 고백하신 대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만족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예배한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도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권을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왕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왕의 말이 법인데, 왕의 말을 거짓말이다, 정말 듣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의심을 품게 하고 속인 그런 존재가 있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사람이 불순종하여 범죄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였던, 우리를 꾀었던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를 왕으로 섬기면서 죄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통받다가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되는 그런 운명이 된 것이죠.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특별하게 깨달아서 어디에 가가지고 배워야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요, 이 내용들을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셨는데요, 정말 이 시간에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지금도 이 성경에 나타난 우리 이전 왕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요, 지금도 교묘하게 예전의 왕되었던, 우리의 왕이었던 이 마귀 사탄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드십시오.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전 왕, 새로운 왕이 오셨다는 것이 유한겔리온 복음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전에 있던 왕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대리 통치자로 맡기셨는데 그 통치권이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 임금이다, 그리고 이 세상 신이다. 요즘에 어떤 분야에 엄청 뭔가를 잘하면 신이라고 하잖아요. 와, 요리의 신이다, 이 운동의 신이다, 공부의 신이다, 신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뭔가 사람을 초월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의심을 품는 순간 거기에 틈을 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불이 환하게 비치고 있으면 이 빛을 피할 수 없잖아요, 이 자리에 있으면.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 존재는 옛 뱀이다. 언제의 뱀입니까? 사람을 처음 속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 창세기 3장의 자리, 그 옛 뱀이 그 이름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꿰는 거 아시죠?
내가 꿰매 넘어갔어 이런 표현하잖아요. 내가 속았어. 마귀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우리를 꿰입니다. 그런데 온천하를 깬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오후 예배 때는 담임 목사님께서 기독교 강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본질 내용은 뭐냐 이걸 쭉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우리 안에 탑재되어 있고 그 신앙의 씨앗이 탑재되어 있고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껴야 된다고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마귀가 부분마다 다 건드려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공부를 하면, 과학을 공부하면 이 피조된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창조주의 놀라우심을 봐야 되는데 창조주는 온데간데였고 이 모든 것은 단세포에서 진화했어. 그리고 계속 진화하고 있어. 하지만 지금 세상에서 나아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화를 하고 있는 모습도 없지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회복하셨구나를 봐야 되는데 역사를 보면 상처밖에 없습니다.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 더 많이 죽인 그 사람을 영웅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국어, 문학을 배우면 그 문학 속에서 이 아름다운 세계와 그런 글들이 나오고 곡들이 나와야 되는데 다 뭔가 우울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사람 중심적으로 몰아가는 이 모든 것으로, 좋은 말로 르네상스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그 모든 부분을 다 건드려 놨습니다. 이것이 이전 왕이 하던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마귀가 우리의 왕, 주인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아빠다. 그래서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태어나서 아무도 나는 사람을 괴롭히면서 고통스럽게 하면서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면서 있는 척하면서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쟁이였어요. 우리도 그것을 배우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이전 왕이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했었는데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시험합니다. 모든 것이 마귀에게로 넘어갔답니다. 소유 이전이 됐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자기에게 절하는 자에게,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하면서 시급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왕은 누구신가?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새로운 왕을 모셨는가? 지금 예수님이 나의 새로운 왕이 되셨는가? 질문하시고 확인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참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거역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악한 이전 왕, 이 왕에게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좀 더 좋은 집에 살면서 고통받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때가 찼습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그때에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사고가 사건들, 죽임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저기에서 그렇게 사고당해가지고 죽고 핍박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 많이 지어서 그렇게 멸망한 것 같으냐?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토설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셔서 사람은 여자에게서만 날 수 없지 않습니까? 남자의 씨가 있어야 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첫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은 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참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믿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시고 예수님이 방황하는 나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진리이시고 죽음과 실패와 멸망의 두려움에서 나를 살리시는 그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굳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구원의 감사를 알고요.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사람의 생명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요. 그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저 생명을 거둬가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오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아직 결혼을 못 해봤거든요. 하나님, 제가 다음 달에 아이가 나오는데 그래서 다음 달까지는 저를 거둬가시면 안 됩니다. 가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제 자녀가 좀 잘 커가지고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좀 그런 삶은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라요.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았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 자식 내가 못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예손의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랐고 지금 장성해서 예배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아직 조금 방황하는 자녀들은 우리가 끝까지 내 자녀인 것처럼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 온 교회가 오늘부터 평생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의사가 필요 없다, 병원에 가지 마라 하는 말이 아니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있으면 질병 다 나아 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질병이 시작되었습니까? 그 근원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죄사함이 없이는요, 일평생 평안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만족하려고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를 자복하시고 참된 죄사함의 그 해방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복음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어린 소녀를, 죽어버린 소녀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소녀가 자고 있다. 달리다 굼! 일으키셨습니다. 죽어버려서 다 장사 지낸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살아나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가위를 눌려본 적도 없고 귀신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귀신이 하는 일을 보니 귀신이 너무너무나 지금도 내 안에서 이 시대 세상에서 아주 판을 치고 있구나 느껴집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고요.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셨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자연계 온 천지 만물도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한계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자연계, 우리가 나는 자연인이 아니라서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았다면 오늘 이렇게 비 오면 안 되는데, 오늘 이렇게 너무 해가 내리쬐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비를 그쳐주시옵소서 이런 걸 했겠지만, 우리는 지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도시 안에 살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자연계를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모든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으신 그 모든 환경의 한계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매여 있습니까? 계약서 때문에 매여 있습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예배할 수 없고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 모든 한계도 다 다스리시는 복음의 능력을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까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안 돼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도 준비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너 교회 가서 뭐 하는 거야? 뭐 믿는 거야? 라고 하면 말해줄 것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 기회가 한 번일 수도 있거든요. 평생에 한 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도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꾼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데, 저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온 삶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으로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은 하나님 만났냐, 나 하나님 만났다, 구원받았다, 너 행복하냐, 나 행복하다 하는데 삶이 안 그래 보여요. 삶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시면서요,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시기만 하시면 이 복음이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추수할 밭이 보입니다. 긴 추석 연휴를 보내셨는데요, 추수할 밭이 보이셨나요? 우리의 가족에, 우리의 가정, 가문에, 우리가 간 그 모든 곳에 추수를 기다리는 그 영혼들을 보셨습니까? 그런데 일꾼이 부족한 것, 내가 지금 일꾼이 돼야 되는데 나의 부족함,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일꾼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반주하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피아노 반주를 되게 좋아해요. 어렸을 때 처음 배울 때는 싫어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피아노 이렇게 막 가르쳐주면 피아노 싫다고,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냐 그러는데, 저도 초등학교 때는 피아노 학원 많이 빼먹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고 계속 했는데 어느 날 이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하게 됐는데 저는 피아니스트가 된 게 아니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선교지에 가서 반주를 하게 되면서 찬양을 하게 됐을 때, 그때 그 감격을 처음 느꼈을 때 피아노를 가르쳐 주신, 그 돈을 투자해 주신 어머니께,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학원 빼먹고, 그 돈이 얼만데 학원 빼먹고, 이거 학원비 내라 이러고 가져갔다가 어디 딴 길로 샜다가 잃어버리고 예, 회개할 것이 많죠. 그런데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 너무 반주하는 거 좋아하고요. 저 함께 찬양하는 거 좋아하는데 반주자도 필요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도 필요하고, 근데 교회를 섬기는 일꾼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이 복음을 전파할, 천국 복음을 나타낼,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일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내셨죠. 성전에 가셔서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한 30살 즈음부터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시작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3번의 유월절이 나옵니다.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3년, 그리고 한 3년 반 정도를 사역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유추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첫 유월절 때, 유월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흩어져 있는 그 민족들이 모이거든요.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날에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란 것이죠. 저 누구야? 모든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래, 저기 나사렛 사람이래, 갈릴리 사람이래, 다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전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날 삼키리라. 그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이 모습이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편 69편 9절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말씀인데요. 우리도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이 열성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삼켜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길 원하셨던 성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의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3번째 성전입니다. 맨 처음 성전은 이 성전을 정말 짓기를 원했던, 나도 왕궁에서 이렇게 좋게 샀는데 하나님을 위한 집을 만들고 싶다 간절히 소원했던 다윗이 준비하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2개로 쪼개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게 2번째 성전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강대국들이, 바벨론 다음에 이 그리스와 로마가 계속 오면서 성전이 또 막 무너지고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통치권을 받아가지고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 지은 이 3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짓게 하셨던 바로 이전 성전, 스룹바벨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보기 원하셨던 그 성전의 올바른 모습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올바른 성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에스라서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보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성전 건축을 누가 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요,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첫 왕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회고 교회인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성전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뭘 했냐?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대로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성전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을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결심을 했던 자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사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뭐라고 결심하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결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성전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였잖아요. 성전을 지을 만한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왕을 감동시키셔서 처음에 고레스 왕이 가서 성전 지어라 다 허락해 줬는데 이 성전 건축이 막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세워진 다리오 왕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에 쓰일 것이 있느냐? 그러면 다 궁중 창고에서 가지고 가라. 이방인 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말했습니다. 에스라요, 너는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이 법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방인 왕을 설득해서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짓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우리 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고요, 도저히 한 푼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서 물질도 드릴 수 있고 시간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원하신 성전에서는요, 회개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에스라의 회개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뭐라고까지 고백하냐면요. 소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안다.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알아본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황금이 빛을 잃어버렸다.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바라보면서 이 회개 기도는 에스라가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성전이 건축됐구나 돌아왔는데 지도자를 보니까요. 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고 다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다 섞여가지고 삶이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에스라가 자기의 머리를 뜯고요.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예되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가지고 노예가 된 그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해 주셨는데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또 우리는 이러고 있군요. 에스라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자신의 민족, 자기의 교회의 그 죄악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회개와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성전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타락해 있었습니다. 사실 타락한 성전, 타락과 성전은 같이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성전은 타락할 수 없죠. 거룩한 곳이니까요. 그런데 타락해 버렸습니다. 황금이 빛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인데요. 왜 지었냐? 이전 성전보다 더 크고 멋있게 지었답니다. 왜 지었냐면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얻으려고.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족 속의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여차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까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는 적통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거부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 46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렇게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전을 짓고 있어. 너희들은 성전으로 다 모여야 되잖아. 짓고 있어. 그러면서 지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장사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래.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 만나고 싶어. 라고 하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요. 그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는 뜰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하려면 이 흠없는 소를 써야 됩니다. 양을 써야 됩니다. 이 비둘기를 써야 됩니다 하면서 팔고요. 헌금을 드리시려면 이 화폐를 써야 됩니다. 환전하면서 돈 더 벌고. 제사장들을 다 돈으로 사가지고 이익을 남기려고. 그런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책상을 다 엎으시고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막 장사하고 있지 않죠. 근데 혹시 우리가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지 않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지 않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손길로 다 정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 정결하게 된 성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손교회. 예수님의 손이 직접 일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원받으신 성도님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온천하를 깨는 마귀가
속이거든요. 물질적인 걸로 속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이만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세상에서 뭐 할 거 다 하고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안 됩니까? 구원이 그렇게 간단했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살아나시고 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겠죠. 우리의 주인이 이 물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 쫓아내셨습니다. 다 몰아내야 됩니다. 항상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속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에는 7 족속이 있거든.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한 민족들이 있거든. 다 몰아내라. 다 몰아내라. 그런데 그때에도 남겨뒀습니다. 이 짐승들도 우리가 제사하려면 좀 필요하지 않아? 이 물건들도 좀 필요하지 않아? 이 사람들도 좀 우리가 부려먹으면 좋지 않겠어? 남겨놨다가 결국엔 그 남겨둔 것이 가시가 되고 걸림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멸망으로 악순환으로 끌고 가는 일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 된 것들이 다 몰아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이 성전을 다 허물어라. 예수님께서 막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일을 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이거 46년 동안 얼마나 크게 지은 성전인데 당신이 무슨 수로 이걸 3일 만에 짓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건물이 아니고 참 성전이신 자기의 몸을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안에 잘못 세워졌던 그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틀린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조금 더 정진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사탄의 견고한 진, 그것이 무너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죄악된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요,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리시고 긍휼을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우리의 성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조심해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야 죄악된 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물의 기도로 우리의 후대를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빼앗긴 마음 무엇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저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조그만한 화면에 다 빼앗겨버린 마음을 무엇으로 돌려올 수 있을까요? 제가 학교 사역에 동참하게 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어린 성도님들의 우리 교사들의 영적 권위가 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스마트폰 부모님들이 주신 거거든요. 그럼 부모님들이 달라면 줘야 돼요. 근데 그거 하나가 저 컴퓨터도 다 부모님들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부모님들이 너 이거 아니야. 너의 영이 죽고 있어. 그럼 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눈물의 기도로 우리 후대를 정결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드러나게 타락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타락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현장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만 전 세계를 누비시면서 현장 곳곳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이 가실 수 없는 그곳에, 우리 사역자들이 갈 수 없는 그곳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두시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손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교회, 균형 잡힌 교회, 따뜻한 교회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는 소원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건강한 교회를 만듭시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후대를 세워 균형 잡힌 교회를 만듭시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지역과 학교, 직장, 그리고 세계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따뜻한 교회를 만들게 되기를 원합니다.